주제는 의심 다루기입니다. 집사님,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말씀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의심이죠.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또 때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갑작스러운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의심은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의심에 쌓이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불안해지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될 것처럼 여기게 되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다뤄야 하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의심을 다뤄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다루며 의심을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특히 신실한 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심이 생길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은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의심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전혀 의심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찾아왔죠.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의심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으신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란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하는 의심에 쌓였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증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랬던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으면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100%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에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100%가 아니거든요. 살면서 믿음을 정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불순물을 자꾸 빼내는 그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성장입니다. 아주 그 믿음이 좋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이 의심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나안에 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백세가 다가올 때 약속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 제 종 엘리에셀이 저희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의심했죠. 나중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백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님, 저는 백세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여겨 주십시오. 의심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마당에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주님이 진짜 말씀하셨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마당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의심합니다. 주여, 이번에는 그러면 마당에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제가 주님 말씀하셨다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셨죠.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 지경인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왜 의심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의심했습니다. 모두 다 의심하고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또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도마는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은요, 신실한 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올 게 왔구나, 내 안에 불순물이 있네, 이거 좀 다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의심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까닭 없이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은 증상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의심은요 다시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원인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제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의심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했는데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는 자주 의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다를 때 우리는 의심에 빠져듭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시니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이 드디어 우리 시대에 바로 이 장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에 갇혀 있죠.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기억나십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악한 왕입니다. 자신의 배다른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자 바로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또 얼마나 폭력적이고 악한 왕인지 그 악한 정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씨름하고 고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올 때 뭐라고 소리치며 설교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오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설교하셨죠. 이 불의 종이 헤롯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악한 그 행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선포했더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로디아의 자식이, 헤로디아의 딸이 사주해서 요한을 참수하게 만들죠. 쓸쓸하게 그 감옥에서 순교 당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 최선의 봉사를 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죠?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하십니까? 열심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 기다리자. 참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님은 찾아오시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습니까? 홍해가 쫙 하고 열리고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이집트의 그 특별한 부대는 완전히 수장되어서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당장 세상이 개벽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도대체 이거 뭐지? 의심이 들죠.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참고 기다리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폭발합니까? 마라의 스물로 인도할 때 완전히 폭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하나님 의지했던가?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말씀 순종하며 주님 따랐던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딱 우리 코앞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를 보고 계시죠. 이 보이는 것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 손에 잡히는 것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주님은 내게 선하시고 나의 모든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시다 하는 것을 붙들고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둘째, 왜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까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심에 쌓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세상이 개벽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알았던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알곡은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실 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 특히 로마 제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들어서게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주님의 나라가 곧 온다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만큼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즐기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을 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악한 헤롯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져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잘 아시듯이 악한 헤롯을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도 만나시지 않았죠. 구원의 구출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쌓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랐고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죽으셔야 됩니다. 그 끝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고 결국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과 이 때가 너무나도 세례 요한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소위 번영 복음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꿈꾸는 모든 것 성취하고 성공하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번영복음입니다. 꿈꾸던 것을 바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될지어다 말하고 그렇게 되면 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가득 찰 겁니다. 아마 사방에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건 아니죠. 뭘 믿는 것입니까? 자기 뜻을 믿고 자기 꿈을 믿는 것이고 자기 바라던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거두어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두어주는 분, 지인이, 심부름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거북스럽게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 거북스러워합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복음이 끼치는 해악이 뭐냐면요. 우리 믿음을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소위 능력 많은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서 능력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이걸 임파테이션이라죠.
능력이 전이되는 것. 그래서 평생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안수받는 것.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복음이 주는 폐악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고 안수받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실족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도님들,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리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속히 이 코로나가 제거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부를 다루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요,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쟁에 소문이 나고 난리에 소문이 나고 거짓에 거짓이 나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고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하려고 마귀가 발악을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놀라지 말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뜻과 기대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되죠. 자, 셋째, 왜 또 세례 요한을 의심했는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올 때 우리는 의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휘파람 불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목숨이 달렸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저를 돌아보십시오. 주여, 이 악한 정부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이 안 오죠. 참수형당합니다. 떡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의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목회 편지에 썼던 칼럼들 기억하십니까? 위기 실패라는 하나님의 포장지. 하나님의 응답은요, 대부분 우리가 기대한,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로 쌓여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 응답과 의심이라는 목회 편지도 썼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응답이 뭐로 옵니까? 형들에게 버림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차디찬 감옥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 없다라고 의심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선지자가 와서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위기로 응답이 오죠.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을 구걸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의심했다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에 쌓여오지 않습니다. 꼭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멀고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기대를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뜻과 기대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메시아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기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문제지에 정답 적어놓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누가 기입하십니까? 주님이 기입하시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다루었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일 수 없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자기 뜻과 자기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자기 뜻과 자기 기대가 있었거든요. 자기 기대와 자기 뜻이 다 내려지면요, 믿음이 순전해집니다. 의심이란 불순물이 녹아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요, 자기 기대와 자기 뜻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의심을 세 번째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계시면 당장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원인이 뭔지 주님 앞에 묻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바로 주님 앞에 나갔죠. 바로 주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면 사단이 납니다. 이단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변화산 사건 아시죠? 주님이 하얗게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고, 그리고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바로 그 앞에 달려들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의심이죠, 의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다른 말로 저의 의심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마음에 믿음이 올라오면요, 다루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당장 가지고 나오셔서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 바로 나왔습니다.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어디서 또 인용해 오신 말씀이냐면 이사야 61장,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 자기 뜻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보이는 현상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것이죠. 말씀이 적용되게 해주신 것이죠. 말씀이 열리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눈이 열려버리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의심이 생긴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구하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의심은 찾아옵니다.
특히 주를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일수록 의심이 찾아옵니다. 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신 분들은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대와 우리 뜻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과 너무 다를 때, 내가 경험하는 상황과 너무 다를 때, 반드시 이래 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와 너무 다를 때, 그때 생깁니다. 그게 진짜 가장 큰 핵심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